자, 1월 1일입니다. 2024년 1월 1일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 장소는 모압 평지이고 시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장소이지만 출애굽 여정의 종착지도 영원히 머물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산 위의 종교에만 머문 채 세상을 위한 산 아래 종교가 되기를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사사화를 막고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어.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사사로운 일 때문에 대사를 망치지 마. 이럴 때 이제 사사라는 말을 쓰겠죠. 신앙의 사사화. 참. 아무도 쓰지 않는 말을 매일 성경 저자는 쓰고 있네요. 좀 쉽게 쓰면 안 될까요? 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느님의 무능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지체되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했고 다짐을 저버렸으며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신앙 여정의 장애물은 여건도 환경도 아닙니다. 뿌리 깊은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영적 덕목이 바로 신뢰와 순종입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경계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보며 그들이 헤쳐나갈 미래를 조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하느님의 역사와 말씀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확신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성찰 없이는 영적인 진전도 없고 승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내가 바라는 축복과 응답보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잊지 않는 하나가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모세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가중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느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리더십을 그들에게 나눕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하느님이 주신 율법에 기초하여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회에 공의를 세우는 일을 맡게 됩니다. 혼자서 하느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동역할 때 하느님 나라 운동은 더 힘차고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주여,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과 보타며 말씀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신명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인데 신명기, 네. 이게 매일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해서 신명기의 그 배경과 신명기의 개론적인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 앞에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명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하면서 쫙 해설이 나오는데 너무 잘 써놨어요. 거의 성경 강해 수준이에요. 제목과 구조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신명기의 영어 제목 디트로노미 발음도 어렵네. 이게 헬라어 70인역에는 듀테로노미논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율법의 사본이라고 또 히브리어 본문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게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설교권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2세대들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죠. 이 이집트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렸을 때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일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었다. 그러면서 또 어렸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이동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돌보셨는지 인도하셨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설교를 한 거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왜냐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만 읽으면은 거의 출애굽 내용과 또 민수기, 레위기 내용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내용이 많죠. 이 자체가 교훈이니까. 예. 그 아들, 딸들 또는 손자, 손녀들 뻘을 이제 딱 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이동하는 백성 그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이동하는 백성을 위한 책이라고 해설에 써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장 1절로 18절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 숲가 히브리어 숲의 음가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래 갈대를 의미하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홍해라는 그것도 이 단어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좀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그 홍해라고 말할 때 진짜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갈대바다를 건넌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하튼 40년의 그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철저히 가르쳐야 될 부분이죠.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데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아니 그 몇 달이면 되는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리고 거기서 정탐한 뒤에 올라가겠다고 했으면 훨씬 단축되었을 시간인데 그들의 불신, 그들의 불순종이 광야의 방황을 자초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광야의 시련은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땅보다 더 중요했던 게 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믿음 없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은 재앙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주기로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는 필수적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순종 못하면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싸워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지파별로 또 앞으로 또 인구가 늘어날 거니까 뭐 1000배나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커질 인구와 정착 생활에 어울리도록 지파별로 조직을 정비하게 했어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조장 뭐 이런 식으로 잘한 거죠. 네. 이거 이제 사실은 맨날 재판하느라고 피곤하니까 이거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론이 또 아이디어를 내고 그랬을 거예요. 여하튼 누가 하든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겠죠. 재판장들은. 공정한 재판이 중요해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정한 재판은 가나안 땅에서 그 누구든 그 가치 그대로 대접받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공정한 거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에요. 부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근데 할 수 없는 자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이제 노예였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재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좀 능력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세상 꿈꾸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자,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시작된 신명기 앞으로 흥미진진한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10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어쨌든 모세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백성들 복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복 누리고 살아야죠. 진정한 복은 정의와 공평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